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었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금 복원하는 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방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 나누었죠. 표면적 이유는 이 주변국의 방해라고 했지만 공사가 중단된 진짜 원인이 뭐냐면 속으로 이 공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나 정말 이 공사 꼭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좀 편해질 때, 좀 나아졌을 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방해 공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참에 중단해버리자 해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건하는 게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걸 학개 선지자가 글을 통해서 지적을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 속에 두 사람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해야 될 공사를 하지 않고 멈춰서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도구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우리도 어떤 환경이 누가 말해도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들어와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 지역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를 시켰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그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자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지 아시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은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땅끝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되었는데 막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준비를 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3월부터 요한복음 성경 읽기,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90일 성경 통독도 마침 연결해서 같이 시작을 하고요. 끝날 때쯤에는 우리 목회 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도 엽니다. 이러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하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도 그런 부흥을 꿈꾸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목사님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아멘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삽을 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무장되고 나서 그래 우리가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힘을 불어넣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어떤 공격이 오냐면은 이제는 고위 공직자 행정가들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이 공사 누가 시킨 거야? 누가 이 공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에스라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자,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 했고 누가 이걸 시켰느냐? 이제는 고위 공직자, 행정가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섭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멈춰졌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누가 이 공사를 하려고 했느냐라고 그러자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도 공사 스톱. 일단 정지 그만해봐. 진행하지 말고 기다려봐. 우리가 페르시아 현재 왕인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 볼 테니까 이 너희들이 공사하는 게 근거가 있는 건지 확실하게 내가 알아보고 난 뒤에 너희들은 뭐 중단하든지 아니면 계속하든지 그때 결정할 거니까 너희들 중단해봐. 또 공사가 중단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앞에는 주변 국가들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게 중단되어서 안 그래도 힘이 빠져서 이제 간신히 마음을 추스려서 공사를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중단해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참 많이 만나요. 어떤 거냐면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만 공격이 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전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자꾸만 옆에서 마음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희한하게도 안 좋은 일들은 머피의 법칙처럼 이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또 다른 곳에 터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정말 낙심이 되죠. 힘들죠. 이 사단이 자꾸만 이렇게 공격을 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왕이 시킨 것이 맞습니까? 이게 정말 근거 있는 공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6절입니다. 시작.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 내용이 어떻냐면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아멘. 자,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같이요.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세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이 뉘앙스는 이들은 원치 않으니까 중단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안 그랬으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공사를 왜 중단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상소문까지 올리면서 번거로운 과정을 왜 갖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공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귀의 이 공격들이 방해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중단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그 전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에 이 일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고레스 왕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는데 아니 나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현재 정부가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고레스에서 누구로요? 다리오 왕으로. 자, 내리셔도 됩니다. 다리오 왕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 이름이 다리오인데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상소문은 쉽게 말하면 고발장인 거예요. 저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17절 끝에 보면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공은 다리오 왕에게 넘어간 겁니다. 유다 백성들 손에서 다 떠났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일도 있고 내가 노력하고 해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손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직 그 결과만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다리오 왕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변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이 공사가 멈춰질 수도 있어요. 그 흐름과 분위기를 봐서는 거의 기대가 난무한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고레스 왕은 죽었어요. 다리오 왕은 지금 이걸 뭐 어떤 상황인지 알 길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답을 기다려야 되냐? 기약도 없는 거예요. 바싹바싹 침이 마르긴 이 기다리는 것밖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런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유다 백성들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 백성들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자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외부에 있는 그 누군가 다리오 왕에 통하여서 이게 망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피말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빠지는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초조하고 급하고 그리고 침이 바싹바싹 마르는 이 시간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여기에만 몰두할 때가 있어요. 결과에만 자꾸만 초조하게 언제 답이 올까? 언제 결과가 이루어질까? 언제 응답이 올까? 자꾸만 여기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 기억하시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어떨까요? 자꾸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기의 진심과 절실함과 간절함,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 모든 상황에 자꾸만 눌림을 받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자꾸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서 그 문제는 이미 손을 떠난 거죠. 왜냐? 그 행정가들이 그 사람들이 다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으니까요.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오로지 답이 올 때까지 피말리는 시간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말리게 기다리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6장 1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아멘. 자,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상소문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놓은 보물 정각에 가서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보물 정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기구 하나가 있는데요. 1600년도에 설치된 규장각이라고 있어요. 규장각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규장각에는 뭐가 있냐면 왕의 어록이라든지 왕실의 문서 같은 국가의 아주 중대한 내용들을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입니다. 규장각이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나온 보물정각도 그런 그 당시 대대로 내려왔던 왕의 어록이나 왕의 보물 이런 자료들이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보물 창고에 한번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 지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그 전에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진 건지 저들이 열심히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알아봐. 2절입니다.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자, 메대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작은 나라들이 합병이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대라는 곳에 가니까 앙메다 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보물 창고였습니다. 자, 보물 정각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 앙메다 궁은 왕의 여름 별장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왕이 여기 가서 쉬었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물 정각에 가서 막 조사를 하고 찾아보니까 거기에 두루마리 뭉칠 하나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딱 펴보니까 뭉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3절 4절입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세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자, 이제 고레스 원년에 히브리 노예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죠.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새겨 세 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어디에서 내라고요? 왕실에서.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리오 왕도 아무리 똑똑해도 희미한 기억일 수 있고 전에 내려온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선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고. 지금 이 기록물을 발견한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 흰 두루마리 뭉치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아마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반역죄로 아니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모든 것이 끝나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들이 이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읽다 보니까 왕의 조서에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재정과 모든 책임을 유다 백성에게 지우지 않고 페르시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통쾌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공사만 허락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용도 페르시아에서 다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다리오 왕에게 이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린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공사를 중단하고 방해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상소문을 올렸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답변이 오기까지 이 백성들은 모를 때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에겐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온 답변은 고레스 왕이 분명히 히브리 민족을 돌려보낼 때 이 명령서 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명령서 내용을 다리오 왕이 확인을 해서 공사가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령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곳을 멀리하여. 자, 주목해 보면 이거예요. 멀리하고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너 손 떼. 이 말인 거예요. 방해하지 마. 중단하게 만들지 마. 저들 괴롭히지 마. 손을 멀리하고는 너 손 떼. 손 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들 하라 말라 이렇게 간섭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속 시원한 이 메시지입니까? 고레스 왕이 이미 모든 명령들을 다 말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대로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공사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는 막지 마. 그리고 이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라고요? 제자리.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그리고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그 옛 성전을 복원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새 성전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그 자리에 똑같이 거기서 공사를 하고 제자리에서 건축을 해야 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자, 놀랍게도 노란 글씨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이란 말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정적인 부담을 저 히브리인들 유대 민족에게 씌우지 마라. 모든 드는 비용은 우리나라에서 거둔 세금으로 그 경비를 다 지원할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하다가 70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재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놀랍게도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소문을 올린 화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소문을 올렸던 사람들이 이 공사가 끝까지 중단될 것을 예측을 하고 아주 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으로 계략을 꾸몄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중단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공사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까지 하나님은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완벽하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백성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아까 첫 번째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쯤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지금 모든 과정들을 누가 준비하고 계실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번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오히려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더 명령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이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면 들보를 빼내겠다. 그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들보는 여기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것이 들보거든요. 이 들보를 빼내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양쪽 기둥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너희 집을 완전히 폐가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명령에 대해서 종지부를 확 찍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이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방해를 한다, 누구든지 중단케 만든다, 아주 그 너희 집을 완전히 폭삭 망하게 만들 거야. 아주 무섭게 얘기하죠. 12절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신속히. 얼마나 이 기다림이, 얼마나 그들의 초조했던 마음들이 속 시원할까요? 내년에 하자, 후에 하자, 이게 좀 정리가 되고 하자, 이것이 아니라 나 다리오 왕이 말한다. 너 신속히 진행해라. 아주 통쾌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어떻게 해요? 끝내니라. 다 끝나버렸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를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리고 다리오 왕의 표면적으로 보면 다리오 왕의 명령과 다리오 왕이 지시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이 모든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누가 주목하고 누가 일하고 계셨을까요?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아멘.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리오 왕도 있고 그 명령에 그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은 피말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도 시험을 치고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한 이 피말리는 기다림 시간이 저도 그렇고 우리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그 공이 그 다리오 왕에게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업데이트 시켜서 신속히 끝내게 만들고 다리오 왕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완성시키도록 화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다리오 왕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감동을 시켜주셨고 그 전에 고레스 왕을 감동을 시켜서 이룬 역사고 완성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통치와 권세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방 왕도 있고 또 재정도 필요했고 행정 명령도 필요하고 그들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다 도와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크다 보면 어려움이 크다 보면 여기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아까 찬양처럼 우리 고백처럼 역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권세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또 고위 공직자들이 이 시대도 있던 것처럼 우리도 보면은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옳으냐 틀리냐도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정치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6장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피말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출애굽할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의 10가지 재앙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마라의 쓴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애굽의 종에 끌려왔을 때도 그가 오히려 화로 되었지만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셨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주목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힘든데 나는 지쳐 있는데 나는 다 내려놓고 싶은데 손을 늘어뜨리고 공사가 중단되고 싶고 마침 안 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네. 마침 안 하고 싶었는데 어렵고 바빠지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이끌리심을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면서 우리 역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져 있고 앞으로 그런 일 생길 때마다 누가 손들어서 누가 한 명이라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며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